유대인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에 꽉 매어가지고 자유함이 없고 거기에 기쁨이 없고 그냥 어떤 제도에 딱 묵혀서 그 제도 안에서 갇혀서 거기에만 딱딱 맞춰가야 하는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종교의식.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특별히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생활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가? 나는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종교들을 보면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꽉 틀에 짜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고 그래서 자유를 구속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삶의 의미, 그래서 너가 이 주어진 삶에 대하여 내게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또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이 생활을 통해서 스릴이 있으며 또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섭리를 함께 경험해 가면서 그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기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제도적이고 여기에 또 꽤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건강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다는 건 기쁘다는 거예요. 삶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알아요. 고달프고 또 헤쳐나가야 되고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골짜기를 또 건너야 되고 가다가 보면 막막한 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도저히 진행할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로만 볼 때는 불행한 것 같고 삶이 고달픈 것만 같고 그것이 힘든 것만 같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피곤한 일인가라고 저주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분을 알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이 되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서 잔잔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삶이 불평스럽지가 않다는 것. 적어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힘은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내게 주지를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오늘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이죠. 그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주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을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명령과 규례 그러면 일단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자유를 통제하고 나로 하여금 길을 피지 못하도록 절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벌써부터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긴장을 하기 쉬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의 명령의 규례를 지켜가는 것,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느냐면 너의 삶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우리가 행복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실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맛봐요. 경험해요. 은혜를 체험하면 이걸 알아요.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라면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말하는데 인생을 잘 몰라요.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생을 살아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많은 사람의 경험들을 들어봅니다마는 정작 그 사람들의 인생의 길과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그들과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각자 인생을 각자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이 길을 나만이 경험하고 나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정말 내 속에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살아도 고민이 달라요. 함께 지내도 인생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매일 모르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을까요? 누가 내 인생의 길을 알겠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지점에 어떤 길목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지, 어떤 위기를 접하게 될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알고 싶어서 점쟁이들을 찾아가요. 예견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엄하게 금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말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은 미래에 대하여 맞추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 인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길을 알고 있으니 내가 안내해 줄 테니 내가 인도해 줄 테니 따라오라는 것.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불안한 것. 어떤 사람은요, 너무 행복에 겨우면,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한편으로 기쁨을 가지면서도 이 기쁨이 언제 끝날지, 언제 내게 두려움이 올지, 그래서 기쁨의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힘들어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의 편리함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너무 좋은 시설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왜 옛날보다도 가난할 때보다도 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는 네 인생길을 모르지 않느냐? 너는 너의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너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너 모르지 않냐? 내가 가이드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따라서 달려요. 편말에 있어서 그 편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바다에 다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도 그 바다를 다니는 배는 아무 데로나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암초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 배가 침몰하고 말아요. 또 해류의 흐름이 있어요. 그 해류가 그 배를 항해를 제대로 못하고 방향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어때요? 비행기도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앱이 하나가 있어요. 휴대폰에 앱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앱은 아주 특별해요. 그 앱을 딱 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기가 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전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확대해서 탁 찍으면 비행기의 기종과 그리고 그 비행기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느 공항으로 가는지 그 진행의 내용들이 쫙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비행기가 하늘에 이렇게 비행기가 많아. 그럴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좀 덜한 편이에요. 그걸 펼쳐놓고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이 유럽을 들여다보면은 하늘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비행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비행기들이 서로 충돌 없이 그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비행기들이 동시에 하늘을 떠서 나르는데 제대로 목적지에 사고 없이 도착하는 것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왜 그래요? 길을 따라가는 거. 아무데로 날아다니지는 않아요. 만약에
항로를 벗어나면 그 비행기 안에 타 있던 사람들이 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성들도 아무데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지구의 궤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계속 돌아요. 그 궤도에서 안쪽으로 벗어나든지 그 궤도 바깥쪽으로 벗어나든지 조금만 벗어나게 된다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이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혼돈의 세계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해 놓으셨다. 그 원리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길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늘 미래가 두려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실패도 의미가 있어요. 실패도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을 받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로 섭리해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를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상급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데 거기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뭘 알아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두렵지 않은 것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함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평안한 길을 걸어갈 때 또 그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만족해 하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삶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 나라에 입성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왜 우리에게 행복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가 뭐죠? 법이 있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해요. 이 법이 그러면 언제부터 법이 생기게 되었을까? 왜 인간에게 법이 필요한 것일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했어요. 인간은 옳은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무언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죄가 우리를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방향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는, 우리 인간 사회는 이 법과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약자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이 무너진 사회 상상을 해봐요. 법이 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날까?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기 위해서 울타리란 말이에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고 가서 지옥의 백성이 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악이 항상 대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호의 울타리가. 자꾸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사람이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부모님이, 어른들이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런 보호자가 없으면 아이들은 뭐가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철이 없다라고 해요. 철이 없다는 말을 다시 보면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부족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이 없어요.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은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때가 있어. 나는 이것이 틀린 길이니까 저 길로 가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만 내가 결정이 틀릴 때가 많아요.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만 취급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잘 새겨 들어보면은 엄마 아빠 말이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싫어. 왜 싫을까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싫을까요? 그게 인간의 모든 인간이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듣기 싫어. 그게 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자기 집 앞에 큰 울타리가 가로막고 자신이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울타리 밖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자신은 나는 항상 이 울타리에 갇혀서 나는 자유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나중에 어른이 자라서 담 넘어 키가 훌쩍 자라 이제 고개가 담 넘어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그 담 울타리를 넘어서 바라보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자신이 울타리 안에 그동안에는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 자라고 보니까 울타리 밖의 세계를 보는 순간 자기가 울타리 안에 그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늪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신이 그 울타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 울타리가 자기를 보호해 줬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둬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면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기쁜 것, 감사한 것, 감사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어거지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준다.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자신에게는 품격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그 자유가 기쁨을 사람들에게 줘요. 좋은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기쁨, 자유함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막 얻으려고 쫓아가요. 근데 이상한 것은 행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다 하고 아이들이 그 무지개를 붙잡고 그 무지개를 가까이 가서 보려고 만져보고 싶어서 막 무지개를 향해서 달려가면 무지개가 자꾸만 멀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몰라요. 행복은 단순히 순간적인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의 차원을 넘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슬픔도 고난도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파워예요. 파워. 힘이라고.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행복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지 말고 행복을 찾으려고 행복이 목적이 되지 말고 너희는 거룩을 향해라. 거룩한 삶으로 가라. 거룩한 삶으로 향하면 그 행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그걸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하나의 외식과 형식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욕하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자꾸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배우지 못해서 답답하면 아니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은 다 가져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거룩함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행복이, 그 행복감이 우리로 하여금 잔잔한 어려움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들을 헤치고 갈 수 있는 힘, 능력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 기쁨을 주신 분, 이 평안을 주신 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 기뻐서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아닌 거죠.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고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이 행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 선물처럼 따라온다는 것, 결과처럼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